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8페이지쯤 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원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 선물 세트와 같기도 해요. 또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지체가 건강할 때에, 각 지체가 건강할 때에 몸이 건강한 것과 같이 식구, 가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 건강으로나 사회생활에, 경제적인 사회생활 속에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건강해야지 돼요. 부모님은 잘 사는데 자녀가 못 사는 경우가 있고, 자녀들은 잘 사는데 부모가 좀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부부지간에 서로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있기도 하고, 자녀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가 있고, 다 좋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든 경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다 괜찮은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고, 다양한 모습의 가정들이 있지요. 근심 걱정 없는 가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 홀로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가정에서도 자기밖에 몰라요. 형제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또 자녀도 모르고 오직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신앙, 건강한 인격, 건강한 가치관, 건강한 목적, 건강한 육체, 건강한 관계, 사회적 관계 생활을 하는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잘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근데 이것은 한 사람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식구가 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거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땀을 흘렸느냐에 따라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편적으로 부모의 헌신만큼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요즘은 강남에서 인물 난다고 그러잖아요. 개천에서 용나는 게 아니라 강남에서 용난다. 그만큼 사회적인 환경이 많이 바뀌어졌다는 거지요. 그냥 노력하면 되는 시대였었는데, 이제는 이미 기존의 어떤 환경이 뒷받침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을 필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아무리 자녀가 열심을 내도 부모가 뒷받침해줘야 되고,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녀가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서로가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자녀와 부모지간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애씀, 수고, 노력만큼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결혼식에 있어서 천안에 갔다 왔는데 참 마음껏 축복해 주면서도 마음속에 염려가 자꾸 생겨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만은 모두가 다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들을 만들지를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염려가 돼요. 저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얼마나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갈까? 막 그런 걱정이 돼요. 양가가 목사님이에요, 부모님이. 그래서 신랑 아버지가 줄에 서고 신부 아버지가 축도하고 신랑 신부 아버지 두 분이 또 축가 불러주고 아주 집안이 다 해먹었어요. 집안이 다 해먹었어요. 보기 좋더라고요. 예. 그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출발한 가정이기 때문에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절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연약한 부분을 극복하지 아니하면은 건강한 가정이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으니까 가정의 구성원이 있으니까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가정은 그건 건강한 가정이고 거기서 행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가정의 수준은 인격의 수준이다. 뭐라고요? 예, 두 번째로 가정의 수준은 믿음의 수준이에요. 뭐라고요? 셋째로 가정의 수준은 실력의 수준이다. 예, 척하면 삼천리지. 그러니까는 건강한 가정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얼마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 지수가 여러분의 믿음의 지수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집에 가면, 교회에서는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집에 오면은 악마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 엄마가 교회에서는 아주 천사 같은 집사님 권사님인데 집에만 오면은 그냥 악마 같은 엄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안 된다는 거지요. 믿음의 역량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의 역량이 발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진 만큼 믿음의 수준만큼 나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갖느냐,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갖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나 홀로 있을 때에 가장 편한 집에서 나의 모습이 가족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체면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에서는 이게 잘 포장해가지고 잘 감춰줘요. 화장해가지고 이쁘게 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격의 화장을 하면서 나의 단점을 감추면서 그럴싸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집에서 잘 때야 그냥 화장 싹 지워버리면 딴 여자가 돼버리잖아요.
예? 남자가 헷갈린다니까. 딴 여자가 와서 자고 있는 줄 알아. 예, 웃자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민낯이 드러나요. 민낯이 드러나요. 그의 인격과 그의 영적인 민낯이,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를 자녀가 보고 있어요. 이거를 남편이 보고 있고 아내가 보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집의 모습하고 학교의 모습이 또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는 아주 성실한 학생인데, 자녀인데 학교 가면 불량 학생이 된대요. 여러분, 이러한 병폐적인 모습을 가지고서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 수준, 우리의 영적 수준, 우리의 참 실력만큼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날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어버이의 수고를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갖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었는지를 생각해야지 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다 부모님이 무능해 보이고 악마같이 보이는 거야. 아니에요. 부모님은 자녀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생각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많아요. 마음은 있어도 생각은 있어도 실력이 안 돼가지고 해주지 못하는 부분도 많아요.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분량만큼이 안 된다고 불만 불평하는, 감사치 못하는 그러한 아이들, 그러한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는 대학을 나오고도, 아니 결혼하고도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사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진국을 갈수록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서부터는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도 부모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살아. 나도 부모가 되니까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은 얼마든지 다 퍼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냥 없어서 못 주고 주고 싶어도 그냥 막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이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못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합니다. 가정의 수준이 내 인격의 수준, 가정의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은, 어디서 누릴 수 있냐면 가정에서 누리는 것이거든요. 가정에서.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예? 딴 데 가가지고 산에 등산하면서 거기서 인생의 행복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행복은 가정에서 느끼고 누려야지 되는 거죠. 나만 행복하다고 해서 온 가족이 행복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해야 돼요. 내가 만족하다고 자녀들까지 만족하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돼요.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늘 확인을 해야 돼요. 대화를 통해 가지고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나, 어떤 마음속에 가시가 생기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면 이 상처가 아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암세포와 같이 돼가지고 평생을 그 상처가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데, 승리하는 인생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문화적인 수준, 인격적인 수준, 신앙의 수준이 가정에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요, 대화에서 나타나요. 대화. 인격적인 사람들은 대화를 잘해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대화를 잘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해요. 그런데 이 대화를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는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와 같이 겉으로는 그럴싸한 가정,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슴앓이를 하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화를 할 줄 몰라요. 회의를 할 줄 몰라요. 대화를 하면 싸우려고 대화하는 거지 않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공감대를 이루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자고 대화를 하는 건데, 너를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대화가 아니라 내 주장을 하고 내 뜻을 저 사람한테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해서 일방적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구조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대화의 열매가 없고 상처만은 얻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참 다른 사람의 인격은 잘 존중해요. 그런데 가정에서 부부지간의 인격을 존중 못해요. 더욱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가졌거나 참 내가 원하는 걸 잘하는 자녀의 인격은 더 존중이 여기고,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격을 존중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처가 생기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지를 못하고 비행청소년을 만들고 집 나가는 자녀를 만들고 탈선하는 자녀를 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일방적이다 보니까는 경제적인 부분도 이거 다 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 이게 같이 부부지간에 의논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독단적으로 그냥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해 나가다 보니까는 자세히 살피지 못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남편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아내의 그 쇼핑 중독 때문에 그냥 경제적으로 탕진을 하고 온 가족을 힘들게 하는 일들, 이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하는 이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랑하면서도 부부지간에 그렇게 서로 갈등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마 어느 가정이고 결혼하고서 갈등의 그 기간이 없던 집은 없을 거예요. 작게는 몇 년, 몇 개월이 아니에요. 작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아니면은 평생을 갈등 속에 사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서로 기질이 달라서 그래요. 20년, 30년을 다른 정서와 다른 문화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이 만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름이 만나서 부부를 이루듯이 그냥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생리적으로만 다르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특징이 있고 남자의 특징이 다르잖아요. 신체적으로 남자는 힘이 있지만 여자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또 여자는 섬세하잖아요.
여자는 나는 참 제일 싫은 게 우는 거야, 우는 거. 예. 사모님이 울면 난 기분 되게 나빠. 왜? 모든 게 내 책임인 것 같아. 우는 거 보면은 나보고 뭐라고 안 그래도 나보고 당신이 속 썩여서 내가 이렇게 그냥 속상한 거야. 그러는 것 같아, 우는 거 보면은. 그럼 자존심이 팍 상해버려. 응? 그래서 난 따져요, 항상. 왜 우냐고. 왜 우냐고. 이유를 밝히라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곤치를 터일 테니까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그냥 여자는 그렇게 그냥 눈물이 많은 순간 우는 거래. 근데 이해가 돼야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뭐 여자는 그렇다고 그러지만 난 이해가 안 돼. 왜 울어 왜? 말하면 되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다른 신앙, 다른 가치관, 다른 정서, 다른 문화, 다른 인격, 다 다른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부부의 인연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혼을 했지만은 다름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여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고 성향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질은 부모님으로부터 밟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질은 안 바뀌어요. 네. 사모님은 일찍 자. 나는 늦게 자. 이거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이고, 지금까지 이게 조화가 안 돼요. 네. 왜요?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짭짤해야지 좋아. 근데 사모님은 심심해야지 좋대. 도대체 맞는 게 없어, 나하고. 네.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노는 것도 그렇고 달라요. 음식점에 가서 똑같은 거 시켜 먹어요? 대부분 부부가 똑같은 거 안 시켜 먹죠? 다른 거 시켜 먹죠?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같은 거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른 거 먹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반씩 나눠 먹자. 그러면서 해요. 예, 반씩 나눠 먹으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도 재미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건 뭐예요? 예, 나는 오직 간짜장이야. 예, 나는 오직 간짜장. 사모님은 짜장.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아유, 뷔페집에 가도요. 그렇게 좋은 게 많은데 꼭 사모님은 어디 먼저 가느냐면 잡채집부터 가. 예, 잡채집부터 그거 싸구려 그걸 갖다가 실컷 먹어. 그럼 다른 거 비싼 거 못 먹잖아. 예?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비싼 게 좋은 게 있어도 내 좋아하는 걸 먹게 되지. 비싼 거라고 비싼 거 먹습니까? 비싼 거라고 먹다는 억지로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요. 자, 그냥 흔한 얘기 제가 왜 합니까? 이 얘기예요. 사람은 기질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기질이. 근데 보세요. 이게 자연의 원리가 있잖아요. 자연의 원리. 그리고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 자연의 원리, 영적인 이 원리는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한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나 이 사회적인 구조, 이 환경적인 구조를 보면요, 모든 게 같은 게 아니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사람만 보더라도 남자, 여자가 있고, 흰 놈이 있고, 검은 놈이 있고, 누렁둥이가 있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또 붉은 사람이 있더라고. 저 인도 쪽엔 사람이 얼굴이 또 그 색깔이 붉어. 같은 사람인데 색깔이 달라. 같은 사람이지만은 얼굴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쌍둥이도요.
우리가 보면 쌍둥이 보면은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몰라도요, 부모님은 금방 알아봐.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저 나뭇잎을 보세요. 나무에 잎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잎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다 똑같죠? 우리가 보면은. 근데 그 눈송이도 다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다 모양을 달리하고 있어요. 나뭇잎이, 산의 나무가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의 나무가 한 종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꽃들도 한 종류의 꽃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진짜 재미없을 거예요. 봄에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은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으니까 사시사철 꽃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다름이 조화를 이루어서 멋진 자연을 이루고 있잖아요. 아니, 색깔도 보세요, 색깔. 색깔이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색깔이 있잖아요. 세상에 모든 게 세상에 다 똑같은 색으로만 되어 있다고 그러면요, 미칠 거고요, 아마.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산다 그러면, 다 똑같은 속에서 살면은 미칠 것 같아. 다양한 색깔이 어울려져서 크고 작음이,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움을 이루잖아요. 음도 그렇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 다 음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음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 멋진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손도 보세요. 긴 손가락, 짧은 손가락, 굵은 손가락, 가는 손가락, 손바닥, 손등. 이게 다양함 속에서 되잖아요. 다양함 속에서. 이 애기 새끼 손가락이 없으면요, 힘을 못 줘요. 뭘 주스려고 그러면요, 이게 없으면 쑥쑥 다 빠져나간대요. 이게 없으면 다 힘있게 지지도 못하고, 뭘 집으면 다 이쪽으로 술술 다 빠져나간대요. 요게 힘을 주고, 요게 딱 안아주는 거예요. 발가락 10개 중에 하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지요? 하나 없으면 서는데 그렇게 불편하대. 발가락 하나 없으니까 똑바로 서고 힘을 줄 수가 없대요. 아이, 목사님 다 아는 얘기 왜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런 건 잘 알면서 왜 우리는 인격적으로 볼 때에 서로가 다르다고 하는 걸 왜 이해를 못하고 용납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 다름을 획일적으로 하려고 들어. 그 가정에서 주도권을 갖는 사람, 아니, 주도권을 갖는 사람만이 아니라 서로가 자기 중심적으로 맞춰주기를 원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나한테 맞춰 그러고, 엄마는 딸에게 야, 내가 엄마니까 엄마한테 맞춰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은 요즘 우리가 왕이야, 우리한테 맞춰 그래요. 아니,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그 찬송을 너무 감격하게 들으면서 막 은혜를 받으면서 막 찬송을 하고 있는데, 하은이가 문을 팍 열고 나오면서 안에 공부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꽥 지르는데,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예? 아니, 뭐 지만 여기서 사나? 나도 여기서 살면은 지가 공부하는 권리도 있지만 나도 은혜 받고 울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왜 나보고 그러냐고. 내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자꾸 나한테 맞추라고 그래요. 나한테 맞춰라. 그게 맞춰집니까? 기질은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이거는 나한테 맞춰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너한테 맞춰야지 되는 거지. 아멘. 2사람만 했나 3사람만 했나, 나머지는 안 하겠다는 거지. 계속 나한테 맞춰라고 그런다는 거지. 지금 버티기 작전이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네. 자, 까만색하고 흰색하고 합치면 무슨 색이 나와요?
하여튼 무슨 색이 나와. 그죠? 네, 무슨 색이 나와. 그러면 까만색은 자기 색을 잃어버린 거예요. 흰색도 자기 색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3의 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려고 그러면 물 속에 들어가야지 돼요. 물이 없으면 녹을 수가 없어요. 녹아야지 전체를 갖다가 맛있게 하는 거잖아요.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나한테 맞추라 그러면 조화가 안 이루어져요. 서로가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자기를 양보해야 돼요.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다름 속에서 저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깍지 끼는 거. 자, 해봅시다. 다 깍지 껴보세요. 예. 이게 깍지를 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왜 가능해요?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내리세요, 이제. 안에 이게 다 손가락이 없이 다 붙어 있어 봐. 그러면 이게 깍지가 안 껴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렇게 가위같이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길고 작고 이렇게 꼬부라지게. 예. 나를 희생하고 너에게 맞출 때에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는 부부지간에 가족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는 연세 많으신 분이 있고 아주 갓난아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재능이 있는 분도 있고 재능이 없는 분도 있고 재력이 있는 분도 있고 재력이 없는 분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다양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몸을 이루고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야, 다 눈이 하면은 누가 입 노릇하겠냐? 다 입에 봐라. 그럼 누가 눈을 노릇하겠느냐?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만 있고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들으려고 하는데 말하는 사람 없으면 그것도 또 웃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양함은 조화를 이루어야지 멋진 거예요. 다른 건 따라합시다.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게 틀릴 때가 있어요. 언제 틀리느냐? 독불장군 같이 나가면 그건 틀린 거예요. 내가 최고다, 내가 맞다, 나 이러면은 그 다름은 틀린 게 돼요. 그러나 다름, 내가 너와 다르기 때문에 나의 역량으로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강재 집사님한테 돌 쌓는 거 물어보세요. 큰 돌만 가지고 돌을 살 수 있는지. 절대로 큰 돌만 가지고 돌을 쌓을 수가 없어요. 큰 돌이 있으면 큰 돌과 큰 돌을 받쳐주는 돌이 있어야 되고 뒤에서 그것을 또 받쳐주는 자갈과 흙이 있어야지 축대를 예쁘게 쌓는 거예요. 큰 돌만 가지고는 돌을 축대를 쌓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큰 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왜? 대부분 석축을 보면 큰 돌이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큰 돌을 큰 돌 역할하게 해주는 작은 돌이 있기 때문에 큰 돌이 큰 돌 역할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사는 건 사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건 사모님이 삼시세끼를 밥을 해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아, 맨날 라면이나 끓여 먹으라고 그러고 귀찮다고 하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겠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이 새끼의 손가락, 이 역할이 어떻게 보면 다 똑같지만은 이 네 손가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이 새끼 손가락이에요. 이거 콧구멍만 후비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네 손가락의 역할을 잘하도록 돕는 거예요.
사람이란 모든 사람이 훌륭해야지만이, 기능이 있고 대단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되도록 수고한 부모님이 있고, 가족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교회가 있고, 친구가 있고, 어른이 있고, 그래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가 뭐 잘났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놔줬으니까 잘난 거고, 아무리 잘났어도 그를 도와주는 그러한 양육하는 부모님이 없으면 어떻게 그 훌륭한 사람이 됐겠어요? 능력자가 됐겠어요?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하면서도 갈등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다름 때문인데, 사실은 다름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다름을 틀린 것으로 보고 다름을 틀리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 다름이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다름이 독불장군이면은 잘못된 거고,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음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생긴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이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항상 주도권이라는 게 있어요. 리더자가, 어떤 그룹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지요.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심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의 역할과 구심점을 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달리 표현하면 권위는 있어야 되는데 권위주의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정에서 권위가 없으면 이건 돗대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콩가루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한 부모님에게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권위가 존중돼야지 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로 군림하게 되어지면 온 가족들이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권위주의는 주도권하고도 연관이 돼요.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빠가,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면 그건 권위주의자예요. 아버지가 결단을 내리는 것은 아버지가 할 수 있어도 가족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요. 귀합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을 내리는 게 그게 가정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가정이 내가 가정이야, 내가 다 너들 먹여 살리잖아, 그러니까 찍소리 말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이러면 권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폭력이에요. 그게 폭력. 여러분, 입으로도 막말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거, 이거 폭력이에요. 자기는 가족들을 먹여 살린다고 수고하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가족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권위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온 가족에서 폭군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폭군.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요. 왜? 내가 가족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한쪽만 보면 안 돼요. 다양하게 봐야지요. 내가 아내의 인격을, 아내의 권위를 내가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기보다는 어리기 때문에 더더욱 어린 아이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긴장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지. 아이들이요. 조그만 아이들이 내 것 있잖아요, 내 거. 애들이 싸우고 막 울고 그러는 거 보세요. 제가 자기 것을 누가 가져가서 저렇게 운대 그러잖아요. 말도 못하는 아이들도요, 내 거, 네 거, 그거 따진다고요. 그런데 애들이 요즘 하도 보고
듣는 게 빨라가지고 초등학교만 되더라도요 뚜렷해요. 내 방 안 주면 안 돼. 내 방 있어야 돼. 또 내 방에 들어올 때는 꼭 노크하고 들어오래네. 그럼 지인은 아빠 엄마 방에 들어올 때 노크하고 들어오나? 지인은 펄떡펄떡 열고 들어오면서 지방 들어올 때는 꼭 노크하고 들어오랴. 뭔 얘기예요? 주도권을 자기가 독식을 하고서 일방적으로 가면은 그거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가정을 망치는 행위가 된다는 거야. 가정을 망치는 행위. 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아니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을까봐 얼마나 두렵고 걱정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모님이 울면은 나를 돌아본다니까. 내가 뭘 또 잘못해서 저렇게 우나 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정의 머리는 아빠가 아니에요. 가정의 머리는 돈 잘 벌어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의 머리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가정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주님 안에서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족들을 아름답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대요. 속병, 소가리. 이거는 속에 이런 엉어리가 있대. 우리 할머니들이 하시는 얘기. 속에 이런, 가슴에 이런 덩어리가 있대. 그게 소가리인데 왜 그러냐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도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속에서 그냥 참다 보니까는 이게 속병이 생긴 거래요. 여러분, 우리의 할머니들은 그냥 응어리를 가지고 살았지만 요즘 여자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냥 도망가 버려요. 나 못 살겠다 하고 살려고 다 도망가 버려요. 가면 가지고 다시 한번 하면 되지.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질 확률은 없어요. 성경에서 은사를 9가지 은사를 사도행전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는 다 달라.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데에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듯이 주님은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다 이해되죠? 예. 이해만 되면 뭔 소용이 있어? 여전히 지금 가서 또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살면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래요. 자, 두 번째가 뭐냐? 성향이요, 성향. 여러분, 기질은 어떤 무엇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기질이 작용을 해요. 나 같은 기질은요, 뭐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걸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자요. 그걸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느라고. 예? 그리고 시작하면은 요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하여튼 그걸 생각하고 고민을 하느라고요. 잠을 못 자고요. 시작했다고 하면 끝장을 봐야 돼. 내가 그런 은근과 끈기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난 그게 없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누구보다도 탁월하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뭘 만들어내는 걸 좋아해요. 자꾸 만들어내고 뭘 이루는 일을 잘해요. 기질이에요, 기질. 그냥 기질이 뭘 만들어내고 지도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참모적인 기질, 이런 기질이 다른데 성향은 뭐예요? 그건 성품이에요, 성품. 여러분, 이 성품은
아주 부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생각의 방향이 꼭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해. 그거 하면 이거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요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항상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되는 쪽으로만 생각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하면 돼.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이게 성향이에요. 기질로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 끼라고. 예. 자, 어떤 사람은 진취적인 거지만 어떤 사람은 안정을 더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향은 인격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쁜 성향이 있고 좋은 성향이 있어요. 이 나쁜 성향은 고쳐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성향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욕 잘하죠. 입만 열면 막 욕을 하죠. 왜 그래요? 그 속에 욕이, 불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가치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향이 같아야지 한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성향이 다르면은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냥 부부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성향이 다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의한 가치관, 믿음에 의한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인격적으로 선하고 어질고 착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세상적인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향이 다르게 되어지면은 결혼 생활하면서 생활 자체가 서로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다른 성향을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통해 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변화를 시키려고 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지적질이에요. 지적질. 다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지적해가지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성향이 바뀌어져요. 아름다운 성향으로, 좋은 성향으로, 신령한 성향으로 성향이 바뀌어져요. 그리스도의 성향으로 은혜를 받으면 성향이 바뀌어져요. 근데 성향이 안 바뀌어지는 거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안 입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책망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지요.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는 지적하셨지만은 죄인을 질책하시지 않으셨어요. 죄인은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어요. 죄를 꾸짖으셨지만. 그러니까 사랑의 요소는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용납이 있다는 거예요. 자비함과 긍휼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위해 주는 것, 감성적인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너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너를 이해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곧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그냥 분홍빛 색깔로만 생각하면서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갖다 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부부지간에 헤어져도 부모가 자식이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버리는 부모가 없어요. 왜요? 부모의 사랑은 진짜 참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이 참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나 부부지간에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헤어지고 심지어 부모까지도 갖다 버리는 일들은 이건 참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서로가 부부지간의 관계라든지 부모와 자식이든지 친구의 이웃, 동료 중에 누구든지 내가 싫어하는 어떤 성향을 가진 게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도 저 사람이 싫어한 성향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면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는 아셔야 돼요. 남편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내가 싫어하는 성향이 뭔지를 알아야지 돼요. 남자는 과묵해. 근데 여자는 이걸 다물지 못해. 그냥 계속 떠들어야 돼. 그러면 남자가 피곤해가지고요, 못 살아. 뭐가 필요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나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사모님을 얼마나 잘 아나라고 생각해 보니까는 나도 자신은 없더라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우리는 남편이, 아내가 결정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인격적인 이러한 싫어하는 어떤 단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TV와 이 핸드폰, 게임, 취미생활, 이거를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텔레비를 봐도 같이 봐야 돼요. 어디 가서 시간이 남아드니까 핸드폰 볼 수 있어요. 근데 밥 먹으러 가서 보면요, 밥 먹으러 온 사람이 식구들마다 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밥 나올 때까지 각자 핸드폰 보고 앉아있어. 여기 와서도, 이런 데 와서도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어. 게임. 난 게임이 뭐가 재미있는지 모르겠어. 난 안 해봐서 그런지 하여간에 난 게임을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 상담받으러 오는 저쪽에 어떤 누구도 게임을 너무 빠져가지고 학교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밤새워서 게임하다가 이제 피곤해가지고 학교 갈 시간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게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지요. 생활이 안 되도록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 가지고 도박도 또 하더라고요. 게임 가지고 도박도 해. 여러분, 저 카지노 가서 도박하는 것만 나쁜 게 아니라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도박하는 것도 나쁜 거지요. 잘못된 거지요. 취미생활, 마누라는 혼자 집에다 놔두고 맨날 주말이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부부 생활이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은 출세하려고 오직 그냥 출세하려고만 회사에 그냥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인정받는데 가족들과의 대화가 없는 이러한 것도 가정을 깨는 요소가 되는 거다. 이해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는 것.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니까는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만큼 관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 삐지면은 돌아설 줄 몰라요. 그래서 한 번 삐지면 이 교회로 가고, 저기서 삐지면 또 저쪽 교회로 가고, 이 교회 저기에 왜 왔다 갔다 해요? 어디 간들 인간이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인간과 만나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용납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만 불평. 그래서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엔 그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도 자존심 상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어는 살인 행위와 같아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함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고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긴 또 그래. 나는 속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난 잊어버린대. 아니, 자기는 잊어버린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진 그 말 때문에 옆에 사람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자기는 괜찮대. 그게 괜찮은 거예요? 남 죽여놓고 내가 히히덕거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제가 그저 편안하게 우리의 삶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기질, 다양함, 그 다양함의 조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거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독단적이면 안 된다.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 맞춰주고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면 다른 것이 좋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향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성향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의 부부의 관계, 건강한 가정을 깨는 요소를 그저 나는 편하다고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저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평범한 것이 부부지간의 관계를 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 좋다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남자들은 TV를 소리를 크게 해요, 적게 해요? 크게 해요, 적게 해요? 대부분 남자들 나이가 먹어갈수록 텔레비를 크게 켜놔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소리 질러? 좀 줄여요. 애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자들은 안 그런데 남자들은 이 소리가 커야지 돼요. 그냥 텔레비를 들어도 소리가 커야지 들리니까 자꾸 키우거든요. 내 좋다고 자꾸 텔레비 소리 키우면은 부부지간에 싸움박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혼은 큰 문제로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넘어지는 거는 저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돌에 걸려서 넘어지듯이 사람의 감정이 조그마한 일들, 평범한 일들 속에서 자꾸 감정이 상하다 보면 정이 벗어져요. 정이 벗어지게 되면 못 살아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정이 벗어지면. 그러니까 정을 지켜야 돼. 뭘 지켜야 돼? 정을 꽉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 붙들고 살지 말고 정을 붙들고 사셔. 그래야지 끝까지 완주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수고가 있게 하시고 지혜와 믿음의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면에는 너무나도 먼 당신으로 혹시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먼 아빠 엄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내가 만족하다고 모두가 만족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싫으면 네가 나가 하는 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에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